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날씨가 이제 초여름 날씨를 방북케 하는 이런 아주 무더운 날씨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비가 오면 다시 더 정상적인 기온을 찾는다고 얘기하고 있지요. 오늘은 이제 시편 19편 7절로 14절 말씀을 가지고 송이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7절 보게 되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유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소유시키는 그런 이제 말씀이 되죠. 여호와의 증언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이제 지혜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기 때문에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은 순결하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이제 밝게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경외하는 자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어려우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소기름보다 더 다르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습니까? 소기 꿀보다 단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제 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한 10장씩 읽는 그런 습관을 이제 가지게 되는데, 이제 90년도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영락기도원에 이제 한 2년 정도 다니면서 가장 좋은 명당자를 잡아 앉아서 하루에 10장씩 계속 읽어서 1년에 한 4번 정도를 읽었던 그런 이제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 말씀은 꿀송이처럼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만 할수록 더 그 말씀이 꿀처럼 달다고 하는 것이죠.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으로 지킴으로 살리니라. 하나님 말씀이 바로 우리를 경고해주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상급을 또한 주실 수 있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는 우리요, 자기 허물을 깨달을 자가 아무도 없지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게 될 때 그 숨은 허물에서부터 돌이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범치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 죄들은 내 자신을 주장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냥 반복적으로 헬기를 몇 번 내고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는 그와 같은 것들이 자신을 완전히 묶고 주장해서 그냥 조금만 뭐 해도 헬기가 나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나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지는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때보다. 시편 126편 5절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지려고 하게 되면 먼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 즉 눈물의 기도가 터져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래서 눈물 흘려 시다서 부를 때는 마음이 슬프고 아프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열매가 맺을 때는 기쁨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여기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즉 울며 기도하는 자는 그 말이지요. 기도하는 자는 여기서 반드시, 그냥 기쁨이 아니라 반드시 기쁨으로 그 시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형편을 주시게 되는데, 이것은 그 열매를 가득 채우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 한번 보죠. 내가 소리내어 깨부르지 않고. 시편 42편 1절 말씀. (42편) 1절 말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할렐루야. 시편 41절에서 바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45도 경사진 그 산을 뛰어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슴이 물을 찾기 위해서 45도 경사진을 뛰어 올라가는 것처럼 이런 갈급한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고 배가 부르게 되면, 사람이 보통 배가 부르면 어깨가 어색해지게 되고, 이번에도 보니까 민주당이 그 좀 어석을 좀 먹게 되니까 어깨들이 어색해지고 막 힘이 막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조금 나아지게 되면 그런 자리에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사슴물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이런 자세로 뛰어나가는 이런 훈련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리라. 늘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그런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이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울까. 시편 119편 7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옥보다 더 좋은.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당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실패한 것 같고 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 열리는 이런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느냐? 그 고난을 통하여 한 단계를 뛰어오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시편 110편 70절에서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다윗은 왕으로 있으면서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왕도 훈련하고 고난을 당하게 해야만이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합당한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 왕이 고난을 당하지 않게 되면 교만하여지게 되고 교만한 패망의 순복으로 넘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당하여 한 단계 뛰어오르는 이런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은혜를 배우게 됩니다. 만약에 다윗이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윤리를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에 계속 쫓겨다니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하여금 정말 뛰어난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배우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고난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 모든 문제라는 것, 나로 하여금 인격을 성숙하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게 하는 이런 은혜가 임하시도록 하나님의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나의 교만함을 회개하고 믿음을 떠나는 것을 회개하고 기도하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바로 서기만 하면 모든 고난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 119편 67절을 보겠습니다. 119편 67절 893페이지.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오니 주의 율례대로 나를 가르치소서.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 다윗은 고난 당하기 전에는 죄를 물먹듯 먹고 사는 그런 자리에 서던 것이죠. 그러나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내가 믿음으로 서야만이 된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고 왕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난 다음에는 다윗이 깨닫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고난당하는 것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생각했더니 고난당하기 전에는 다윗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켜라. 고난당하지 않았다고 하면 다윗은 바로 삼천포로 빠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세상으로 계속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고난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는데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고난당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다 그를 가게 되는 것이죠. 누가 말을 듣지 않고 그냥 외길로 고집불통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이 딱 고난을 주면은 하나님이 나를 하여금 이런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저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잘못된 길에서 고치게 되고 쉬었던 기도 가운데서 또 돌이키게 되고 이렇게 모든 것을 바꾸는 한 가지 바꿔 나가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죠.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런 생각이 드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됐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다윗이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겠습니까? 교만한 패망의 선물에서니 교만하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열들로 나를 가르쳐서 전도서 11장 4절 보겠습니다. 959페이지 전도서 11장 4절 말씀.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가존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한가 아이벤 자에 대해서 애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또 손을 넣지 말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혹 둘이 다 잘 될지 알지 못함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전도서 11장 4절에서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않을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풍세를 아는 사람은 파종을 할 시기에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것도 잘 모르기 때문에 천방지축들은 그냥 잘못된 길로 가다가 넘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이치를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붙들어서 두려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두려운 하나님을 깨닫고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때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합니다. 아이벤 자의
상태에서 뼈가 어떻게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함만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그것이 안 좋은 것이 아니요. 일이 순순히 잘 풀린다고 해서 그것이 꼭 좋은 것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손을 거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되는지 혹은 둘이 잘 되는지 혹 둘이 잘 되는지 혹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제가 이제 의정부 목회하면서 의정부에서 깨달은 게 뭐냐면 집에 제가 호박을 심었습니다. 호박을 심었는데 처음에는 오른쪽 호박이 아주 무성하게 올라갔어요. 왼쪽 호박은 미미하고 그냥 노랗게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았는데 나중에 호박을 딸 때 되다 보니까 누렇게 올라갔던 그 호박은 아주 큰 호박이 달렸습니다. 그러나 싱싱하게 푸르게 올라갔던 그 호박은 되지 않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바로 그 선미가 하나님의 이 말씀과 같다는 것이죠. 혹 둘이 잘 되는지 혹 둘 중에 하나가 잘 되는지 알지 못하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씨앗을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그러지 말라. 그래서 사람은 이에 교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한번 만지면 이제 또 고난 가운데 빠지게 되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만지시면 회복하여 또한 온전하게 되어나갈 수 있습니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5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 고난 당하는 자가 있거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 혹시 죄를 범할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건한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엘리야는 우리의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야고보 5장 13절에서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 당하지 않는 자가 없죠.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고난,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의 고난, 또 어떤 사람은 가정의 고난, 여러 가지 형태의 저 사람은 아무 고난이 없겠지 하지만 또 그에게도 고난이 있는 것이다. 다 고난이 있는 것인데 고난을 당하게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런 기도할 것이죠. 고난 당할 때는 첫 단추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모든 고난의 키를 하나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이 고치시면 그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암덩어리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그 암덩어리는 깨끗하게 치워지는 것이고 가정의 문제 또한 불화의 문제 모든 불화의 문제도 어떻게 하면 치유가 되느냐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게 되는 것이 하나님은 반드시 고치시고 주신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런 참을 것이다. 즐거워한다고 해서 그것이 시술적으로 기술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한 좋은 일을 주실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해 나가라는 것이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런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응답되는 사람이 있고 응답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 교회의 장로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걸고, 저 기도도 다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으로 기름을 바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진심 어린 그런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리. 아무리 그 병이 심해졌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그 병은 깨끗하게 치유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항상 문제는 질병도 또 사업적인 문제도 가정에 보는 문제가 죄로부터 오는 것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해하죠.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죄의 사심을 받으면 그 모든 문제는 깨끗하게 치유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를 서로 구하며 서로 죄를 이렇게 나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서로 나누어서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나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또 서로 기도하라. 서로 죄를 구하기도 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또 서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의 힘이 많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7절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다. 엘리야가 특별하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꼭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라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비가 오지 않기를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으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이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바르고 기도할 때에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내가 지은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죄를 먼저 용서를 받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용서를 받아야 또한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바로 송이를 구보다도 더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마스터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모든 길이 있으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말씀대로 나가게 될 때 모든 것을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세가 필요한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이런 자세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면 반드시 그장이 아니라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눈물 흘리며 뿌리며 기도할 때 내 혼자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고 또한 기름을 바르고 즉 성령의 강력한 기름을 모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에 주게 될 것이죠. 조지 밀러는 어떻게 했습니까? 2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원을 운영할 때에 아침에 아이들에게 줄 음식이 없는 거예요. 이때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어떤 장소에 이제 만찬 자리가 취소되면서 그 만찬에 준비했던 그 음식을 고아원으로 고아원으로 주게 되는 이런 일도 조지 밀러를 위해서 이렇게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울며 씨를 뿌려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불어주시고 또한 시편 46절에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고 마치 우리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이런 정말 한 모금의 물을 얻기 위해서 사모하는
이런 정말 진정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난은 우리에게 유효를 가지는 것이죠. 모든 일들이 범사가 행동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도와 모든 섭리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임하게 되고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해주는 이런 역사를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로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손을 거두지 말라. 어느 것이 잘지 내가 생각할 때는 A가 잘 될 줄 알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때 B가 더 잘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